로마서 7장으로 왔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원래 어려운 책인데 그 어려운 책 가운데서도 가장 설교하고 또 강의하기 힘든 그런 장으로 이 7장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실험은 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만은 이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 내용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30회 반복됩니다. 바울이 자기 안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사도인 그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자화상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 마지막 끝머리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특히 이 구절은 유명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뜻은 고통, 괴로워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wrench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W-R-E-N-C-H라는 단어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젖은 수건의 양 끝을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틀어 물을 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갈등이 깊고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궁금증은 도대체 이 절규, 이 갈등, 이 한탄은 누구의 것인가? 신자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의 것인가? 여러분 놀라운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바울이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고 불신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전혀 7장 8장을 읽어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랫동안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성도의 것입니다. 구원받고 육신과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입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가는 상화의 단계에 우리는 있는데 그 완전히 천국 가서 영화라는 총점에 이르기 전 그 여정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위대한 사도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절규를 뛰어넘어 실제로 이 갈등을 우리는 끊어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의 실체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에서 전체 다를 봤지만 6장, 7장의 이 앞부분 13절까지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6장에 말을 했고 7장에는 또 13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든 죄든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내가 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야.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거절할 힘도 있고 주의 선한 일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좀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뛰쳐나가 반응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 오늘 왜 이 7장의 절규가 기독인의 절규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뒤에 좀 더 많이 설명하겠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또 그 죄를 죄로 근거를 만드는 율법과의 관계도 끝났다라는 그 내용 복잡해서 제가 7장 앞부분은 뛰어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독인이지만 죄를 짓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전쟁 때문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쩔쩔매고 갈등하고 그리고 번번이 벗어났다고 하는 그 죄에 다시 끌려가는 이런 대사도의 모습, 선교사의 모습은 우리에겐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에 대해 죽었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5장, 6장, 7장에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바울은 그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도 말했지만 자기 안에 벌어지는 한 싸움을 소개하는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절규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2절부터 24절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역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옛 본성인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새 성품도 내 안에 존재하고 이 둘이 내 안에 함께 있으니까 이 둘 간에 벌어지는 각축과 갈등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모든 싸움에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과 싸움에서 내가 승기를 잡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어려워요. 결과일 뿐이고 또 돌이킬 수 없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누르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된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이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그 긴 과정, 엎치락 뒤치락 바뀐 게 있는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가 싶은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씩 진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그 성화의 끝자락을 뛰어넘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지는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죄와 아듀하는 그런 갈등이 끝나는 시점은 천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두 실체 가운데 싸우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도 교전 중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전투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신앙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죄는 내게 손도 못 대고 나는 매번 승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황보다 내 마음을 나는 더 두려워한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 시대의 중세의 교황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배워봤잖아요. 그냥 황제가 맨발로 뛰어나와 막 용서를 구하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그런 교황,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일개 신부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 그 교황의 공포보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사움을, 자기의 마음을 그는 더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 신앙인들마다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모두가 이 사움에 휩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연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한 가지밖에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고 종횡무진했는데, 근데 지금은 거슬리는, 그것을 거역하는 아직 존재감이 작지만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움이 있다는 건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감기도 걸리고 고통도 당하고 사업이 어렵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살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 그 갈등을 느낀다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이런 영혼의 갈등이 있는 거 본 적 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거 상담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죄 따라가면 쾌락은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그 놀던 동네 그 죄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듭난 내 자아는 그 속사람의 은혜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밀릴 때가 많다는 이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육신의 지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의 소욕이 속사람의 소원과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결국 이런 죄의 법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조금도 거룩한 척 숨기지 않고 그 절규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 성자를 앞에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잖아요. 성 어거스틴 안에도 이 갈등은 있었습니다. 나도 두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낡고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육에 속하고 하나는 영에 속하여서 그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혼란 상태에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원에는 갈등으로 성도는 언제나 힘듭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하다라는 걸 제가 영어 단어는 설명했습니다만, 원문에 탈라이프로스라는 이 말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적에게 패배해서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밥도 며칠씩 제대로 못 먹고 지칠 대로 지쳐서 파김치가 되고 거덜난 상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뭐 되는가 싶다가 안 되는가 싶다가 왜 나는 변화가 이렇게 없는가 싶을 만큼 들쭉날쭉하면서 막 지치고 힘들어하고, 이건 어쩌면 정상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죄의 각성으로 깨달음은 잔뜩해졌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과 마음의 소원은 너무 큰데 현실은 너무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이 클수록 갈등은 더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름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좀 설명을 하면 가데시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사전이다. 로마서는 인간의 생활 내면에 깔려있는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갈등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어려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득함 속에 조금만 눈이 열리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갈등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보는데, 만일이 로마서 7장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나 25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란 스스로 던진 절규, 절망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죠. 2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갈등을 뛰어넘어 승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되는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8장 1절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일단 정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 부분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두 번째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은 좀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전개시키면 버림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망의 몸을 달고 매번 이 갈등 속에 조금씩 진전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쭉날쭉하는 나를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내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주는 그 고상하고 윤리적이고 차원 높은 삶은 참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여러분, 바로 이 말 끝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해요.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수백 번, 한 수십 번 물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뭔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갈등이 내 안에 실존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 동안에 그 과정 속에 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내면서 마침내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지만 이런 치열한 갈등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익숙한 동네로 끌려가서
또 개가 토한 것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도 받으면 딱 천국 가고 막 죄는 완전히 아두하고 그렇게 쓴 책들이 많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까?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가 들려주는 말씀에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갈등이 있다는 건 내가 정상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아주 신랄하게 느끼면 저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죄인 줄 알고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이 어두운 자화상,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의 충돌, 싸움. 그래서 로마서를 알고 나면 이 싸움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대응하게 되고, 다르게 대응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사실을 먼저 아시고, 두 번째, 잘 분별하여 쉽게 충동 따라 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광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 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성경을 100독 이상 하고 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이유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없이는 구원은 그럴듯하고 직분은 한가득 매달고 있는데 내 삶은 매번 밀리고, 아니 이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를 던졌던 이 영적인 대사도 선교사가 삼층천을 보고 온 그가 이렇게 신랄하게 자기 안에 싸움을 고백하고 밀릴 때가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래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전혀 있는 충동도 없고 나는 완전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과 함께 불편하고 갈등이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